오늘은 예레미야서 18장과 이제 19장 같이 보실 텐데요.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보더라도 저렇게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쓰러져 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빨리 무너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본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도시의 그 성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기만 하면 늦지 않았다. 순종을 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국가를, 하나님 조롱하는 이 국가를 이제 치시려고 하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회가 있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놀래가지고는 전력 질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문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외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답니다. 순종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만 하면 기회가 있답니다. 순종하세요. 이러면서 크게 소리를 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때 말한 그 순종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따르라는 건데요. 구약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 계속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때의 순종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따르라는 것인데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순종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것이 귀한 기회인지, 이게 마지막 기회이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아! 대한민국아! 하면서 얼마나 힘껏 외쳤는지 목이 다 쉬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원찮았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저 사람이 저렇게 땀 흘리나 그랬겠죠. 그래도 이제 순종하여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외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람들이 옆에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는 게 팍팍하대요. 힘들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멍하니 딴 데 보면서 그냥 한숨 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숨을 푹푹 쉬고. 또 뭐 여기 얘기를 들으니까 뭐 난리가 났대.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퀴어 축제 반대하던 어떤 목사님이 수갑을 차고 또 잡혀갔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니 또 그 축제 반대하던 7명이 또 입건이 됐대. 뭐 그런 또 얘기도 하고 그래. 또 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샤워를 하고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말씀 좀 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요. 18장 2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네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무슨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래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벌떡 일어났죠. 예레미야는 말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레미야의 집이 토기장이의 집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토기장이가 작업을 하려면 이 토기 만들 때요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저 아래에 요단강 계곡 쪽에 아마도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내려가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바로 내려갔죠. 하여튼 예레미야는요 순종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는 왜 내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단 내려가면 그때 내려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묻지 않아요. 내려가라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왜 내려가요? 무슨 일 있는데요?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 하는 거죠. 왜요? 이러지 않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예레미야가 뭘 받는지 보세요. 18장의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다. 보아라, 그가 물레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거기 3절에 그 보아라 라고 번역한 게 있는데요. 뭐 딴 성경에서는 본즉 뭐 이렇게도 해놨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아라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눈여겨보니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눈여겨보니 그가 물레 위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눈여겨보니까 토기장이가 이게 돌리는 걸 뭐라고 하죠? 물레. 이거 어딘 또 농로라고도 하던데, 하여튼 물레 있죠. 이제 그거를 이게 돌리다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렇게 퍽 쳐가지고 찌그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찌그러뜨려가지고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는 살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건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날은 그 토기장이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집에 그 기둥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토기장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을 이끌면서 아주 깊은 생각까지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라고 하셨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힘들어진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다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양이 나와서 그걸 다시 뭉쳐가지고 다른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는 놀라운 광경은 아닙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하니까요. 토기장이가 자신의 지능으로 어떤 토기를 만들건 뭐 그 사람 마음이죠. 그죠?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심지어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보시면 그 만드신 분들은 괜찮은 것도 다 깨시더라고요. 예. 무슨 생각하시나요, 그때? 차라리 날 주지. 비슷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보기에는 원하지 않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만들어진 것을 찌그러뜨리고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가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그 의지대로 그 뜻대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토기장이에게 왜 흙을 뭉쳐서 그 다른 모양을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뿐더러, 특별히 그 물레 위에 있는 진흙이 위를 쳐다보면서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찌그러뜨려 놓은 그 물레 위에 그 진흙 덩어리를 보고 있는데요. 그 진흙 덩어리가 아까 그래도 그런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눌러놔가지고 반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흙 덩어리를 보고 있는데 그 진흙 덩어리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냐고 쳐다보면서 토기장이에게 만들 줄은 아는 거냐고, 심지어는 당신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그러니까 흙이니까 인생이 아니라 토생이겠다, 그죠? 내 토생은 내 거라고. 그러면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진흙이 그 물레 위에서 악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때 활동했던 이사야라는 분의 그 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이사야 예언자의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던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의 29장.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각이 이른 건데요. 이사야서 29장의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예. 너희가 일들을 뒤집어서 마치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지나가서 이사야서 45장의 9절도 읽어볼게요.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닥에 뒹구는 질그릇들 가운데 하나인 주제에 자기를 만드신 분과 다투는 자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하고 묻겠느냐? 작품이 작가에게 이 사람은 도대체 손도 없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거예요. 진흙이나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는지, 왜 그렇게 만드는지 따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는 그거를 다시 뭉쳐서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 없을 뿐더러 우리를 다른 모양으로 바꿔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다시 빚어내실 그럴 권한이 있으신 분이세요. 세상의 창조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로부터 이제 수세기가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에서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바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분이 그 이사야서 말씀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던 것도 읽었을 거예요. 읽고 또 예레미야서 말씀도 이렇게 읽고는 갑자기 성경을 덮고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요. 그걸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죠. 로마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었던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어디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어요. 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과 막 쓸 그릇을 만들었을 때 왜 모두 귀 쓸 그릇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그의 뜻대로 같은 진흙을 가지고도 귀 쓸 그릇도 만드실 수 있고 또 막 쓸 그릇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그 책임을 과연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 마음까지도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책임의 그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면 혹여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죄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죄악의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은 사람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뭐 논리 이런 걸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를. 근데 싫어하시는 걸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도 않으셨던 건데, 그 죄악이라는 거. 근데 이게 죄인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건 둘째치고, 일단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서 그거 자체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크리스천인데.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왜 그때 자신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는지 원망스럽대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겨우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또 뭘 떠올리냐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서 빼낼 때, 파라오 왕에서 빼낼 때
그 바로왕이 보내준다 하고는 다시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둬놓고, 또 보내준다 하고는 또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가둬놓고 할 때,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또 어떤 번역에서 뭐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결국 파라오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아니려고 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까지 만드시는 분 아니냐면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똑똑한 사도 바울이 미리 이 말을 한 건데요. 로마서 펴셨으면은 9장의 17절과 18절, 19절 그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나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겁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문장 자체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반발하고 있는 인간을 그냥 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마음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 그 파라오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두어버린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가 이미 깊이 빠져있는 그 죄의 상태에 그냥 머물게 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갑자기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또 왜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냐고 그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흔히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오류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 두 가지를 혼동을 해요. 뭐랑 뭐야? 하나님의 긍휼과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나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항상 베푸시죠.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긍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건데 이거는 피조물인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권리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감사죠. 그런데 죄악 가운데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가 그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걸리지 않고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어. 음란한 자가 계속 음란에 빠져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판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나쁜 짓을 했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야 심판받는 줄 알고 또는 사망에 이르러야 심판받는 줄 알지만 왜 로마서에서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해요. 생각해보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상태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거를 심판받았다, 정죄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일 때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사람들은 또 그때 왜 그런 상황에서 왜 내버려 두시냐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 꺼내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따질 권리가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직무유기하는 통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제일 바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쁘시고 제일 성실하시며 제일 열심히세요. 게으름이라는 건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그 사건을 뭐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려는 어떤 예시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니까요. 다만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뭔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이루셨으면 세상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세상이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문제도 주시고 정답도 주시고 해설지까지 다 나눠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미워하시고 그 죄악으로 인해 상처받고 쓰러지는 영혼들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고난을 즐기시는 것처럼, 어떤 악은 방치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왜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지조차가 저는 의아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런 오해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아합니다.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느 한 군데도 온전한 데가 없는 이 땅을 보세요. 이번 주에 제 둘째 아들 소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복원 시간에 배우는 책이라면서 교과서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책장을 넘기다가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성기 그림을 뭘 그래도 그렇게 자세하게 그려놨는지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바로 덮었어요. 성인인 제가 보기도 힘들 정도의 그림이어가지고 그냥 덮었어요. 그걸 갖다가 초등학생 보고 그걸 가지고 교과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조기 성애화, 일찍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이들을 나이가 조금만 들면 바로 성중독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렇게 그거 이제 주의를 줘도 성개방 교육을 한다면서 지금 엉뚱한 짓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걸 궁금해할 거래요. 안 궁금해해요. 애들은 그런 것까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도 궁금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굳이 주입을 시키고 그들 머릿속에 그 남녀의 성기 이미지를 강하게 박아놔요. 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짓들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주 극히 또 하나의 예시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세상에 어느 한 곳 온전한 데가 없는 이 땅을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래가지고 만약에 칼을 대시면 그게 절대 주권일까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겠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업신여기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는 이 땅에 칼을 대시면 그게 절대 주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냐면요,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딜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날은 아주 혹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는 이 땅에 칼을 대셔가지고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그 유황불이 우리 머리에 다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냐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고난도 없애주시고 이 땅에 있는 죄악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고 촉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 머리 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바라시냐는 거예요. 저는 예외인데요. 전 예수 믿어서 예외인데요. 자신이 혹시라도 혼자 의인이어가지고 예외라고 유황불이 나만 비켜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세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시거나 그것도 잘 안 되면은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확실해. 자기 어떤 사람인지 가족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아예 몰라요. 그런데 더 답답한 노릇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하필 또 여기 콕 쳐가지고 실명이 됐어. 그냥 좀 아픈 정도면 또 고민 별로 안 해요. 근데 실명이 됐어. 그러면 이제 때린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냐 그래요. 지금 제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치셨니?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는데. 자, 하나님이 치셨다는 표현을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데 누가 그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셨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 순간에 때리는 사람의 주먹을 비틀지 않으셨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저도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막아줘야 되냐고. 어느 순간에 막아서 그 순간에 딱 심판을 해야 되는지 좀 그걸 묻고 싶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언어 폭력을 하고 시기와 질투로 숨막히게 하고 때로는 오히려 거꾸로 긴 침묵으로 답답하게 만들고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미워하고 혼자 있으면서 별별 음란과 기만과 태만을 행하고 있는 건 지금 당장 막고 심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함부로 침투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함부로 침투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의 마음에 침투해서, 왜냐면 그 순간의 마음이 좀 어두웠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순간의 마음에 침투해서 잠깐 바꾸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마치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죄지요, 죄지요. 누가 속삭이면 이쪽에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땡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악의 어떤 순간에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잠깐의 행동을 바꾼다고 해도 마음의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여전히 동일한 죄자리의 가운데 그대로 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매일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매일 그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전속력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계속 막으면서 있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의 날마다 일어나는 개인의 죄악된 행동에 양심의 찔림은 주세요. 그거는 주시지만은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건데 마음의 찔림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약 50분간 양심을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 50분간 양심을 정지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죄악된 짓을 일일이 지목하고 징계를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뿌리, 죄의 근원, 그거를 없애는 방법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 안에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는 그 소소한 죄의 열매들, 그거 따느냐고 하나님은 시간 허비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거 따도 그 다음날 또 나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근원을 치유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열매를 따시지 않냐고. 그 왜 죄의 열매를 그걸 제거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직무유기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따지고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이미.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악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우리가 게을러요.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세요. 정말 깊이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안 하세요. 뭘 안 하시냐면 최후의 심판 얘기는 안 하세요.
최후의 심판을 뒤로 계속 밀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죠. 이렇게까지 열심히신 분이 없으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어떤 사람이 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악행을 막지 않으시는가? 만약 그래서 그 죄인이 죄악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라고 만약에 물었을 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좀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래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죄악을 막지 않으셨는가? 사람들이 죄악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거를 바꾸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급히 변호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내가 보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야. 성경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건 찬양을 하건 그거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 맞아. 자유의지 때문이야.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맞나요? 오늘 좀 어렵죠? 이 말은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피조물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에 반항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끝. 뭔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책임 있고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해요. 토기장이처럼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에 의문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좀 전에 로마서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강한 선언을 하는 게 우리 아까 읽었던 9장의 20절, 21절이에요. 계속 로마서 지금 펴고 계십니까? 그럼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의 9장 20절과 21절.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로마서 9장 21절 그 끝부분에서 귀 쓸 그릇과 막 쓸 그릇은요,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즉 하나님은 구원받을 인생과 멸망할 인생도 나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주권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주변에 온통 살아오면서 온통 불신자로만 도배가 되어 있는 제 인생에서 저는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정말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감정과 관계없이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제가 고백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히 심판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또는 생명에 대한 주권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오늘 데려갔을 때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겨우 이틀을 앓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죽던 그날 제가 이를 꽉 물고 저 이것 때문에 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제 걱정이 되는 건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우리 어머니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는가 제 걱정이 많이 됐어요. 동생이 죽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제가 그래서 어머니께 연락을 했고 아침에 오셨는데
거의 뭐 실신하듯이 뭐 이렇게 우셨어요. 아들의 시체를 잡고는 그렇게 펑펑 우시다가 하나님 너무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좀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것이 저 원망이 커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어머니가 딱 그 말 한마디 하시고는 그 다음 날부터 또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마음에 아주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고, 심지어 이제 이렇던 고난의 문제, 또 이 생명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문제, 이런 것들 앞에서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라고 했지만은 나에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날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삶을 쭉 이렇게 보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의 또 그냥 삶 자체가 악다구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심판의 칼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대면 다 쓰러져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인정해서 인정되는 건 아닌데 제 삶에서 그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제가 언젠가 고백을 하게 됐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심판의 주권을 우리 진정으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그거 오늘 물어보자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이제 물레 돌리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런 토기 저런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세요. 예레미야서의 18장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18장 5절 6절.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향하여, 즉 우리를 향하여 마음껏 힘을 행사하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데 징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너 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언제나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다. 하나님께 이런 권세가 있으시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길 바랍니까? 가져봤자죠. 내가 무슨 큰 권력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자동차 하나 지나가면 죽는 인생인데 그 권력, 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 바라보시는 그분이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그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토기장이가 흠이 있는 그릇을 뭉쳐서 다시 진흙덩어리로 만들고 그것으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새로 빚어주신다고 하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시 빚어주세요. 전 예전에 저를 다시 깎아주세요 이런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저를 다시 빚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우울한 삶을 부숴내시고 저를 다시 빚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게으른 삶을 부수고 다시 빚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교만한 삶을 부수고 다시 빚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분노의 참, 이 삶을 부수고 다시 빚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눈치 보는 삶, 이거 부수고 다시 빚어주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를 다시 빚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거룩한 인생으로 다시 빚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희소식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망가진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도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시다면 구원이 이루어지긴 힘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과 방식대로 하나님도 살아가신다면,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도 생활하신다면, 즉 하나님께서도 마귀의 눈치를 보면서 사시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백성들의 여론을 보면서 그 하시는 일에 일일이 제약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담보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간혹 또 인간 세상의 독재를 혼동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차피 하나님 마음 아니시냐면서, 뭐 기도한 대로 안 하시고 그 마음대로 하신다면서. 심지어 그래서요, 기도 필요 없다, 기도 무용론,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지 않냐 이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독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벌써 알죠. 그렇죠? 마음이 벌써 딱 갈라놓고 있잖아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이 독재할 때 그 독자는 홀로 독자잖아요. 그렇다고 꼭 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나 소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독재라는 건 한 사람이나 또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을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 독재 권력도 독재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어떤 피상적인 겉껍질 수준의 이런 단순한 비교를 해놓고는 이걸 기반으로, 이걸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오해를 머릿속에서 스스로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독재는 우리 역사에서 많이 봐왔는데요.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해서 꼭 독재는 아닙니다. 장기 집권을 하더라도 여러 단체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해 간다면 그건 독재가 아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래서 일정 기간 독재 권력을 허용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또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독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다 좋아한다고 독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다수가 독재 상태를 지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속아서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복지 정책이나 보조금 지급 정책의 수혜자가 돼서, 말하자면 독재자가 돈을 주니까 거기에 속아서 또 지지할 수도 있고 그랬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독재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사람 제가 대답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독재자는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에요. 시진핑은 2012년 11월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서 집권을 했는데요. 2013년부터 아주 본격적인 독재 행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요, 1976년에 그 독재자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한참 동안 그 마오쩌둥의 역량으로 휘청거리다가 그래도 한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도 좀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살만해졌다 생각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갑자기 옛날로 회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2013년에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후에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이상한 중국을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중국의 청년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특별히 유학 가서 해외의 그 많은 문물들을 본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당혹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요즘에 그 청년들이 중국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시차오셴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시차오셴. 서쪽에 있는 조선이다. 마치 북한처럼 가고 있다 하면서 그걸 비꼬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건 부패 인사 척결이라는 건데요. 부패한 인사는 호랑이든 파리든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이제 구호를 내걸고 반부패 정책을 펴서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둘 숙청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시간이 벌써 이제 5년 지나고 이제 5년 차 됐고 벌써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진핑을 견제할 사람이 없어요. 다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추방되거나 죽거나. 2018년, 올해죠. 올해 3월에 국가주석은 3번 이상 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중국은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국가주석이 5년씩 하거든요. 그래서 5년이기 때문에 별일이 없으면은 2023년 3월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별일 없으면 또 계속 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 공산주의 국가가 옆에서 지금 영구 집권을 해서 쭉 가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신문 방송에 별로 나오지 않죠.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힐난을 하면서 헐뜯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 중국의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죽어야 그 임기가 끝나는 전제주의 왕처럼 돼버렸어요. 별일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집권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별일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있었던 암살 시도가 성공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 암살이 성공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갈 겁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시진핑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낯뜨거운 노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이런 노래가 인기를 끌었어요. 시집 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 이 시다다는 시진핑의 애칭인데요. 시집 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 제가 유튜브에서 들어봤는데 정말 그거 말고도 이런 노래도 있어요. 시다다 우리 집에 오셨네. 뭔가 좀 패러디한 것 같죠. 사랑해요 시다다 이런 노래도 있고요. 우리들의 시다다 이런 노래도 있고 호랑이를 때려잡는 시다다. 정말 제목만 봐도 오그라드는 그런 노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걸그룹은 시진핑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부르고 있고 중국의 불교는 시진핑을 보살의 화신이라고 지금 극찬하고 있어요. 2달 전에 올해 7월에 시진핑 사상열차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열차 전체가 시진핑 열차가 됐는데 거기 전동차 벽면이랑 손잡이에 시진핑 어록으로 그렇게 도배를 한 그런 열차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작년 11월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관련 시각물 대신 집에 있는 기독교 관련된 걸 떼어내고 거기다가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면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기독교 관련된 걸 떼내고 시진핑 초상화를 걸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사실 이거는 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공산주의가 종교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 다름없어요. 또요, 태풍이 불면 위험하지 않겠니? 태풍이 불면 쓰러져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친다는 이유로 교회 밖에 설치된 십자가를 다 없애기 시작을 했고 테러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출입구랑 예배당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기사가 또 났죠. 이틀 전에 중국 허난성 정부가 종교 탄압을 강화한다면서 그 한 성, 우리나라 치면 도인데요. 그 한 성에 있는 4,000여 곳의 십자가를 무더기로 철거를 했습니다. 보셨어요? 예. 중국 내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전에는 종교국이나 국가안전부, 즉 중앙정부에서 다뤘던 정책들을 이제는 우리식으로 하면 군청이나 면사무소 수준에서도 그런 종교 탄압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독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사람은 악해서 절대 권력을 절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은 그 절대 권력을 옳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은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만 허용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독재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죄인들이 그 비슷한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그건 조금 달리 평가하면
그 독재자들은 모두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독재 권력은 마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그 사람이 독재자이든 아니든 자기 의, 나는 옳다라는 이 자기 의가 이 머리끝까지 쌓여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은 꼭 상대방에 대해서 극심하게 탄압합니다. 자기만 옳으니까요. 또 자신은 극히 부패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다른 독재자가 또 그런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욕하면서도 자기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죄인의 속성상 그 독재 권력을 비판하면서도 자기에게 기회가 오면 그거를 매혹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모방해서 다시 합니다. 역사의 독재가 비슷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독재자들은 권력이 자신의 존재 가치이며 그 생존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해요. 아예 싹부터 다 잘라버리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그 속성상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세상 권력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과 나눠 갖기 싫어해요.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 권력자의 시녀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 권력자의 권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아니죠 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들이 그렇게나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자신에게만 쏟아져야 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 나눠지는 게 그게 또 싫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날 찬양해라. 이거 누가 하던 말이에요? 딱 사탄 마귀가 하던 말이거든요. 이게 딱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실은 그런 절대 권력과 찬양을 조금이라도 인간인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한 것만으로도 죽어마땅한 죄인데 이 어리석은 피조물들이 권력에 취하면 거기에까지 생각이 이르지 못하고 말아요. 사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독재랑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죄송스러운 일이고 실은 격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비교를 해드린 이유는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흉내를 내려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독합니다. 지독합니다. 인간의 독재는 그 독재의 필요성을 말해요. 이러하니까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독재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자체가 본질적인 거예요.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독재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인간의 독재에는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독재에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용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인간 독재 밑에 있는 거랑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안전함을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권력자 안에 있으면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위축되질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위축이 되든가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안전함 속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서 오히려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성도 누리게 돼요. 심지어는 또 그러다가도 우리가 또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도 또는 엇나가다가도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꼭 용서를 해주세요. 바로 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아류작인 인간들의 권력 욕과는 아주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예레미야서 18장의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할 것을 말했을 때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세우고 심을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이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리라고 말했던 그 선한 것을 돌이킬 것이다.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대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너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하면 그때는 또 선한 것을 돌이키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선 백성들을
그 반역자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에 그 끝으로 꾹 눌러서 생명을 마감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늘상 하시는 일이 참으시는 거예요. 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돌이켜 회개할 죄인을 맞이하려고 늘상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회개만 해봐라, 내가 바로 받아줄 테니까. 회개를 하기만 해봐라. 아주 누가 회개를 하려고 입만 떼어도 바로 받으시려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떤가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똑같은 길을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와 그 행동과 행위를 선하게 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예레미야서 그 18장에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를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를 것이다. 야, 진짜 심각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헛되고 소용없는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계획을 따를 것이라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예레미야 미워 죽겠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18장 18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지혜자들로부터 지혜가, 예언자로부터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그를 혀로 공격하고 그가 말하는 어떤 것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의 예레미야 암살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마저, 이 예언자마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지혜자들로부터 지혜가, 예언자로부터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없어도 자신들 스스로 율법도 지키고 지혜도 지키고 말씀도 지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예언자의 그 말은 다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지킬 수 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다운 말씀은 거부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보더라도 취사 선택할 거예요. 자기의 귀에 달콤한 그런 이야기만 또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 죄인들이 지금 결의를 하는 걸 보세요. 뭐라고 결의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혀로 공격하고 그가 말하는 것에는 절대로 집중하지 말자고 지금 그렇게 그들끼리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결단입니까?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도 좀 재밌는 게 이럴 때 또 화내요. 항상 또 그러면 그래서 또 좀 화가 났는데 23절 보세요. 18장 23절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눈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진노의 때에 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예레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예레미야가 직접 하나님께 아주 명확하게 저들 좀 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걱정 마라, 내가 너 지킨다 라고 생각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처벌 요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은 안 하셨어요. 속으로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대신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요.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토기장이의 토기병 하나를 사라. 백성의 장로 몇 사람과 제사장들의 장로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입구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선포해 말하여라.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곳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그의 귀가 울릴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병, 개역개정에서는 옹기라고 번역했던데요. 이제 그 토기장이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릇을. 그걸 하나를 사서 그 사회의 지도층들 인사를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3절 보시면은 귀가 울릴, 귀가 떨릴, 아주 얼얼해질 만큼 귀가 아주 큰 소리 들었을 때
귀가 멍할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그런 심판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말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다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민족 간의 살육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포로된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19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너는 너와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토기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토기장이의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릴 것이다. 묻을 땅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도벳에 묻을 것이다. 맨 끝에 이 도벳이라는 건요, 그 흰놈의 골짜기 끝에 있는 그 인신제사드리던, 사람 바쳐드리던 그 장소를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한 다음 그 사람, 이제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가서 토기장에서 산 토기, 옹기, 그거를 산산조각 내서 부수라는 지금 명령을 받은 거예요.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산산조각 내는 행위가 뭘 상징하는지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2장이나 지금 걸쳐서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8장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물레를 돌리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상한 모양이 나왔네 그래가지고 퍽 찍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돌리다가 모양이 이상하니까 퍽 찍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건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19장에 나오는 이 토기 항아리는 완전히 다 굳어버린 마른 항아리인데요. 완전히 말라버린 이 항아리.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반역적인 모습의 이 항아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일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는 말씀 사이에 아주 커다란 긴장감이 있는데요. 18장은 아직 수분이 남아있어요. 진흙에.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진흙에 수분이 있어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회개에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는 시한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준비되어진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레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레 위에 올라가서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진흙이 잠잠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흙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빚으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3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어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빚어가는 거, 다시 빚어가는 거를 관찰하고 계십니까? 드라마가 뭐가 재밌어요? 나 같은 죄인 다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 활동 보는 거, 그게 인생의 재미죠.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남편 변하는 재미 말고, 자식 변하는 재미 말고, 전도한 친구 변하는 재미 말고, 내가 변하는 재미,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빚으시기 시작을 하세요. 순종 잘 하십니까? 순종하기 어려우시면은 금식하세요. 3끼만 금식을 해도 몸에 힘이 쭉 빠져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서 금식하시는데 그때 성경 말씀 보고 계시면은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하시면서 얘가 힘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시면서 얘가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르잖아요. 밥 먹으면 또 살아나니까 딱 그때 그 타이밍을 포착을 하셔가지고 그때 재빨리 빚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빚으심 감사합시다. 물론 그때요. 그 빚으심 중에는 가끔 아픈 빚으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빚으심의 과정 중에 그 진흙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불순물들 그걸 이렇게 이제 찝어가지고 이게 빼내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모래가 박혀 있어도 빼내시고 유리 조각이 박혀 있으면 당연히 빼내시고
머리카락이 거기 빨려 들어가 있어도 빼내시고, 또 하다 보니까 반죽이 처음부터 좀 잘 안 됐다 싶으시면은 아예 물레에서 꺼내가지고요 바닥에 내리치시죠. 진흙 반죽을 쳐서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세요. 그리고 다시 물레에 얹으시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아프죠. 그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근데 이제 우리가 연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맞는 군사로 훈련을 시키실 때, 그걸 우리가 그 연단을 연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다, 응? 치셨다, 힘들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연단이 왔을 때 연단이심을 명확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연단은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단은, 잘 들으세요. 이 연단이 뭔 뜻이냐면, 연단은 확실히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연단이 뭡니까? 그냥 회개가 아니고,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해왔던 형식적인 그거 말고, 확실히 회개하라는 그 사인, 그게 바로 연단인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 또 연단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했을 때, 즉 우리의 이 땅의 수명이 끝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문득 오셔서 모든 것의 마지막이 확정되는 그날, 우리가 마른 항아리 같은, 굳어버린 항아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에는 다시 빚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거나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영혼이 확정되는 그날, 주님 앞에 주님의 원하시는 모양의 질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 그 희생, 날마다 상고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 죽음 헛되이 하지 않도록 늘 근신하면서 오직 목표는 거룩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